로마서 14장 21절에서 23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21절 끄트머리가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꺼리끼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되게, 다른 사람에게 걱정 끼치거나 오해를 주거나 근심이 되게 하는 그런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항상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은 있어요. 항상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몸에 밴 사람, 딱 봐도 인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 아름답다, 참 사람 좋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되죠. 참 그 사람 진국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배려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뭐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은 역시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참 살아왔지만은 참 이게 사람이 정말 다양해요. 성격 다양하고, 또 말 이게 할 때도 표현 방식도 참 가지각색이야 다들. 그죠? 그 사람이 자라온 문화, 배경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써도 이걸 해석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돼.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 근데 나는 그냥 우리 집안에서 쓰는 용어, 우리 지역에서 쓰는 보편적인 용어를 썼는데 다른 데 가면 못 알아들어. 그 오해를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이렇게 많아요. 같은 일을 두고서, 같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상황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시큰둥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들짝 놀라면서 오버액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서로 상대를 보면 이상한 거예요. 서로 간에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되고, 오버액션하는 사람은 너 아무것도 못 느끼니 이렇게 또 된다고요. 참 그래갖고 참 이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주관으로 모든 걸 판단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내 주장만 하면 결국 싸움뿐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오해되고. 이 신앙생활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은 이 신앙생활이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볼 때는 우린 틀리다고 얘기하지만은, 나는 옳고 넌 틀리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서로 다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딱 남는 것은 한 가지뿐이 없어. 서로 인정해 주는 거야. 다른 것은. 그러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생활이라는 게 막 그거 같아요. 교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게 다른 사람끼리 모여갖고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름 속에서 딱 한 가지가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영광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해야 될 거, 모든 사람이 그 돋보기처럼 정말 하나로 집약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고요.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거, 틀리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약할 뿐이에요. 또 믿음 생활 같이 하고 있지만은요, 믿음 중에서도 여러 가지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강조점들 있잖아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정말 나는 여기에 사명이 있고, 또 나는 이 성격, 이런 성격 때문에, 이 모든 걸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막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은사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 은사하면 꺼벅 주고, 어디 은사 집회하면 난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보다도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보다도 말씀이다.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강조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강조한 사람, 이렇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왜 선교가 중요하다. 그래갖고 막 모든 것을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교해야 된다. 복음 전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아니죠. 선교보다도 우리는 내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에 또 관점이 있어갖고 교육을 중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양해요. 선교도 또 복잡해요. 이게 해외 선교냐, 국내 선교냐 이런 건 뭐 이런 게 또 복잡하거든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아니죠. 다른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공동체에 어우러져 갖고 하나의 좋은 공동체 만들어지는 것. 그게 교회 같아요. 그게 분명한 것은 이제 성경 말씀도 계속 있지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서도 뭐 부모 있지만 애들 있지만은 한 집안에서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 있잖아요. 집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센 사람이 약한 사람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살펴 주기에 그게 맞는 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사실은 자기 힘 있다고 자기를 잊었으면 그 사람 일찍 죽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자기가 심했을 때 다른 사람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 계속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모든 정치라든지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힘대로 막 활동하고 그러면 그 사람 단명해요. 오래 못 살아. 내가 봐도. 결국 망해버려. 금방 망해. 근데 내가 힘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 힘을 써갖고 나는 힘 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물론 힘이 없으면 힘 기르는 연습을 또 하겠죠.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늘. 예.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하여간 이타적인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이라고 하죠. 그런 거죠. 이거 하다가 금방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말씀했는데요. 1980년도, 저도 1980년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 다닐 때, 우리 청년 때인데, 교회 다닐 때, 그때 음악 다방이라든지, 그죠? 다방, 뭐 커피숍, 당구장, 이런 데 잘 못 갔어요. 그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은 그거 가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들. 술집은 더 했죠. 예. 기독교인들이 어디 다방 들어가? 당구장 들어가? 이거 별로 안 좋게 여겼어요, 다들.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막 말씀을 또 하시고, 성도들 분위기도 다 그랬고, 그 당시죠. 근데 가끔 이게 다방은 갔죠. 옛날에 커피숍이 어디 있겠어요. 예. 커피숍보다도 이제 있었으면 음악 다방이 더 먼저 했었겠죠. 예. 일단 다방 같은 데 갔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무슨 어떤 일이냐면,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어떤 원래의 식으로 이제 교회에 무슨 회의를 했는데, 옆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딱 손을 딱 들면서 할 얘기 있다고. 그러면서 발언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해보시라고 했더니 좀 삐딱하게 해가지고,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방에 가셨어요? 다방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데 가서 죄를 짓고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반항적으로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그거 딱 듣고, 아,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목사님도 아차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옛날 교회는요 단순했어요. 이렇게 요즘 교회는요 너무 화려해졌잖아요. 모든 시설이 거의 다 갖춰졌잖아요. 요즘 뭐 커피숍까지 있으니까. 옛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본당 하나하고 사택 하나였었다. 제 기억으로는 단순해요. 그냥 교회 예배들은 본당하고 사무실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사택 하나요. 옆에다가. 목사님이 요즘처럼 교회 있고 또 딴 데 가서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하여간 교회 옆에 사택 하나요. 딱.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뭐 당회실도 이렇게 모임 없으니까 가서 얘기할 때도
뭐하고 참 장수 없으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러면 우리 옆에 좀 가서 시간 날 때 다 가서 그 다방 가서 조용히 우리 회의 좀 합시다. 그래서 다방을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예. 그걸 이제 성도들이 보고서 왜 갔느냐 이거요. 왜 다방 갔느냐 그래요.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다방 간 거 아니야? 그거 봤으니까. 하여간 그런 거 참. 목사님도 참 이게 오해 사실은 말해야 됐지만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있는 거죠. 참 그렇게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생각해 봤어요. 다방 가고 당구장도 이렇게 갔으니까 당구장 가고 이걸 제약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당시에. 요즘은 그런 거 뭐 아무 신경도 안 쓰잖아요. 요즘 다 당구장 가잖아요. 저도 청년 때 전도사 때는 애들도 있고 청년들 있고 당구장 많이 갔어요. 재밌죠. 친교하기 너무 좋잖아요. 다방 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또 그런 거 했었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뭔가 전과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당구장 갖고 당구 치면 누가 뭐래요? 근데 당구장 가면 일단은 제일 뭐야? 라인볼을 해도 그 전에 이게 내기 당구 참 많이 쳤거든. 이 노름하는 데가 또 당구장이었거든. 그리고 당구장 가면 담배로 쪄들어갖고 진짜 막 공기도 탁하고 힘들었거든. 막 그냥 그러고 당구장 같으면 이게 좀 약간 질이 안 좋은 애들 갔던 걸로 기억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거야. 다방 같은 데 가도요. 가서 친구들 만나고 차 한잔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 무슨 문제 있어? 근데 다방 가가지고 거기에 아가씨하고 농담 따먹기는 했었고 뭐 이상한 짓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잘 문제가 있는 게 있긴 있어. 그 정도로 건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추측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 제가 이 말씀을 드는 것은 참 모든 것을 자기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저 사람 저런 저 사람도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야. 그런 거죠. 참 그래갖고 이게 기독교인의 어떤 인간관계, 교회 생활 관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했지 다른 사람한테 꺼리끼를 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 거고요. 또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참 여기서 가장 중요점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야 결국.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 선교사들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가잖아요. 근데요 선교사들도 진짜 가지각색이야. 선교사들이 다 좋은 선교사들만 있느냐?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정말이야.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선교를 가서 그게 또 몇 년 사람은 그 나라 말을 그래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사는 하잖아 생활용어는. 근데 거기서 10년 있어도 그 나라 말 하지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물론 그 사람이 어학에 재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3년이면 풍어를 외운다고. 왜 못할까요? 그건 한 가지야. 선교를 갔으면 그 나라를 진짜 사랑해야 돼. 그 나라를 사랑하면 어학이 그냥 배워져요. 내가 힘들대도 더 배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근데 그 나라 사랑하지 않아. 그냥 명예만 갖고 선교사로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을 또 못하는 거야. 진짜요. 어떤 데서 선교를 하려면요. 그 나라를 사랑해야 돼 일단.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사랑 뭐 교회사 뭐 제가 전공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교회사 책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사도 그렇지만은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이 말씀하니까 마페 선교사가 있어요. 보통 마포 삼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1864년이고 193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마페 선교가 어떤 분이냐면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선교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 한국에 있냐면요. 진짜 46년간 한국에 뼈를 묻었어요. 46년 동안 선교를 한 거야. 한국말 기가 막히게 하지. 거의 한국 사람이요. 그게 자기 이름도 마포 삼열로 바꿔버렸어. 마씨로. 그리고 이분이 1901년도 우리나라 최초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만든 분이야. 그리고 1907년에 7명의 목사를 배출한 사람이고, 이분이 또 숭실대학교도 만들어 숭실대학교 학경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장대인 교회잖아요. 장대인 교회 설립자기도 해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42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1936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죠. 그리고 3년 후에 돌아가셔요. 75세였었어요. 근데 선교사로 돌아갔는데 거주할 집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아는 지인의 집 차고를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사셨다가 돌아가신 분이야. 엄청 청병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선교사의 분이. 근데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하셨어요. 근데 그때 1930년 일제 강점기 시대니까 어떻게 못하고 유언도 딱 터져갖고, 그 후에 한참 후에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대학 그 캠퍼스에 이분의 무덤을 나중에 한참 후에 이분 유해를 갖다 서서 이제 장례를 해서 이분이 지금 우리 한국에 파묻혀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어요. 자신이 유해까지 묻어달라고. 근데 그의 아들도 그걸 본받아서, 아들이 3명인데 두 명이 또 한국 선교사로 와요. 아버지 대신에. 이 아들이 누구냐면 마포 화열, 마포 삼락 이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그 대구 지방, 대구 동산병원이 크잖아요. 동산병원 설립자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도 한국에서 40년 동안 이제 선교사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은퇴해갖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자기 집에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온갖 한국에서 가져온 골동품들 있잖아요. 뭐 호롱불이라 할지, 뭐 쌀띠죠, 담뱃대 이런 것들 잔뜩 해갖고 그 집에 가면 꼭 그때 민속박물관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묻는데요. 왜 이렇게 났냐 그랬더니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이분이 평양에 또 고향이 있잖아요. 이런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 그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잖아요. 사랑만 하면 모든 게 좋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꺼리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서 오해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없죠.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랬잖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이게 정말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참 우리한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까짓 거 고기 안 먹으면 되지. 그까짓 것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손해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평생 안 하면 되지. 이런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조셉 플래치오라는 유명한 어떤 학자가 있는데요. 그 상황윤리라는, 우리나라 말로 상황윤리, 시츄에이션 에틱스, 이 상황윤리죠. 그런 책을 냈는데 간단해요. 그 사람 윤리 중에서 절대윤리가 있고 상황윤리가 있잖아요. 절대윤리는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걸 해야 돼. 상황윤리는 그때마다 다른 게 다른 상황윤리라는 거죠. 근데요, 상황윤리에서 늘 문제가 터졌어요. 항상. 그죠? 그때 다르니까, 절대는 딱 고정됐으니까, 거기 기준이 딱 서니까, 상황윤리는 그때 따라 다르니까. 근데 이분이 딱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딱 뭐냐면, 간단해요. 오직 사랑만이 방법을 정당할 수 있다. 이게 상황윤리의 핵심이다.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말씀에서 딱 그러니까 기독교는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자유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기독교인들은 우상잼을 먹어. 이사 마음대로 가. 사주팔자 막 이사가 아무 의미 없어. 그거하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자유스러워. 기독교인들은 꺼린 게 없어. 이 세상 영적인 세계에 아무 문제 없어. 다 프리패시어. 기독교인들은 또 한 가지 자유와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유와 사랑을 가진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